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팬데믹 상황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다 힘드시죠? 너무 우리가 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이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오는 이 코비드 상황에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참여해서 드리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내시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의 사람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확인하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위로하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서 옆에 사람에게, 또 예배 봉사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힘들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팬데믹이 어렵지만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 안에 거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인물을 비교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안드레는 요나단 쪽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비유한다면 바나바 쪽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여정 씨라고 하는 우리 한국 배우입니다.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우조연상은 가장 잘 도와준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Best Supporting Actress라고, 이렇게 우리가 Best Supporting 하는 역할을 조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무조연상을 뽑으라면 제 생각은요, 안드레에게 한 표 던집니다. 안드레는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는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12명의 제자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언제나 첫 번째 나오는 네 명입니다. 이 안드레는 이 가장 예수님의 가까웠던 리딩 그룹에 속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던 것처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제1그룹이었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이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함께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안드레라는 이름은 1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12번이라는 횟수 중에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그 내용을 빼버리면 8번밖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168번, 한국 성경에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베드로란 이름으로 언급되는 게 168번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안드레는 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의 삶은 더 잘 알려진 베드로 때문에 늘 그림자 뒤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라고 붙여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 안드레는 전도자였잖아요. 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제가 정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 늘 영어 제목을 싣는데 영어 제목을 어떤 걸로 하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적었습니다. 한국말로 똑같이 직역을 하지 않고 안드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표현이 참 좋다. 그래서 영어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기 얼굴을 찍어서 드러내는 초상화, 포트레이트이 아니라 그림자로 나타나는 silhouette. 그래서 영어로는 more a silhouette than a portrait. 안드레는 자기를 드러내는 초상화를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림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이렇게 영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 표현에, 이 미국 목사님이 쓴 표현인데 이 표현에 안드레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 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은 안드레라고 하는 뒤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사실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소개하고 자기는 가려집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가려진 채 평생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한 부모 밑에 두 자녀가 태어나면 둘이 비슷해야 정상인데요. 실제로 둘을 길러보면 정말 달라요. 이거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안드레는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의 성격상 리더 성격, 남을 지배하는 성격, 그래서 오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밀려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수제자가 되게 합니다. 안드레 성품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 나올 때 요나단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없었을까? 안드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시기 욕심이 없는 사람일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성경은 안드레를 소개할 때마다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모일 때 자기가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자기에 맡겨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올 때는요, 안드레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논쟁거리가 가장 적은 사람이고 반대로 가장 사려 깊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안드레는 어디를 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조용히 감당하는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를 통해, 안드레의 많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답을 한 구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하는, 엿보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1장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안드레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안드레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가 수제자가 되든 안 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안드레의 삶의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이 리더가 된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앞에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내 욕심과 야망과 교만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안드레의 삶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이런 안드레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찬송가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아무리 높아져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자기는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아멘, 아멘을 계속 가슴속에 외쳐야 합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림자처럼, 실루엣처럼 남아있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다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뭐가 더 소중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론으로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공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론과 지식으로는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중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누르려고 하면 우리 못 견딥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화가 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왜 우리들하고 똑같냐고 물어봅니다. 제발 우리들과는 다르게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한데 내 삶 속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보다 앞서지 않는, 다 무릎 꿇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신앙에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형,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야.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한 분들은요, 영적인 주특기가 하나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드레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안드레는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를 볼 때마다 이 주특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요.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이유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이 안드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또 안드레가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실 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 오병이에 담긴 그 의미를 더 폭넓게,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기 전에 도시락을 든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제자는 안드레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드레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읽고 나서 요한복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배고플 때가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부탁하는데, 이 제자들의 부탁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줄 게 없으니까 다 내려가서 먹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과 요한복음을 연결하면 훨씬 더 이 오병이의 기적의 메시지가 깊어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안 됩니다.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내려가서 먹고 오면 아주 합리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비합리적인, 아니 초합리적인, 초이성적인,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14장 17절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안드레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이르되, 아마 안드레가 데리고 왔고 제자들 같이 갔겠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빌립이 안 된다고 답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 베드로와 어려서부터 친하게 같이 지냈던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Just a boy. 한 소년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6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도시락을 바로 받고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걸 나눠주라고. 그때 제자들이 내려가서 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이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배불리게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 안에 안드레와 연결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년의 도시락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이 도시락 하나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소년이 등장했을 때 빌립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소년,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슬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시락,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든 한 과부가 드린 2엽전이든 그 모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이 헌신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주님께는 아무리 어리고 소년이어도, 빌립의 눈에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는 중요한 소년이 온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안드레 사이에는요,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안드레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빌립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빌립은 예수님께 데리고 못 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빌립은. 또 요한복음 6장에 실수했었잖아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데리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 싶대.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방인이라서 예수님이 싫어할까 봐 빌립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그 헬라인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다 하신 다음 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죽으심, 이건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가 언제냐? 안드레가 빌립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혹시 혼날까봐 이방인을 왜 데리고 갔어? 이렇게 소리치실까봐 염려했던 걸까요? 아마 추측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빌립이 뭘 아는지 아세요? 안드레는 주님과 마음이 통해. 그래서 안드레한테 데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는 다 나한테 올 것이고, 두 번째,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안드레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안드레의 마음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의 헬라인에 대고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 우리 이제 만 18년이 넘었는데 한 16년, 7년 곧 그때쯤 일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뭐 야전부대 같았죠. 주일 예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교회는 막 부흥하고, 그때 정말 열심히들 우리가 야전부대에서 있으면서 정말 뛰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신방을 마치고 저녁 한 9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권사님 가정 중에 한 분이, 형제가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낮에 그 연락을 받고 그 여행사 수송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가기로 비행기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형제가 세상을 떠나서 내일 들어가니 혹시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교구 담당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다음날 할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밤 12시가 넘어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상황이니 그냥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못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9시 반쯤에 셀리더가 그 집에 방문해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교구 목사님 바빠서 이렇게 못 오신다니 목사님 혹시 신방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지쳐있는, 저녁까지 신방하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집으로 차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옷을 갈아입고 또 다시 이제 10시 넘어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왜 신방을 못 갔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시지만 내일 이걸 준비하는 게 많아서 제가 이거를 밤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이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40대였으니까 제가 뭐랬냐면 네가 목사야? 저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트리트먼트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교인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었고 화가 나서 한 번 간 거예요. 저분 내일 또 나 만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10시 넘어서 갔다가 새벽 1시 반쯤 되니까요. 이제 예배 드리고 대화하다가 그 셀리더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새벽 기도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이제. 그래서 아니 진작 보내주지.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죠. 이제 부목사님이라고 다 교회에서 만나야 되니까 다들 이제 이 소문이 뭐 자기들이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목사님 다 만나서 이제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가 좀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주일날 700명이 설교를 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날 너무 위급한 교인의 상황이 생겨서 신방을 가야 돼요. 이때 설교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신방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을 달래요. 수학적 계산으로는요 700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한 명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700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평생 한 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죽쓰면 다음 주에 잘하시면 돼요.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신방 갔다 와서 밤새서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탁 깨닫게 하시면 1시간, 아니 30분 만에 설교 준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요 설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봅니다. 목회자로서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없는 신방, 마음이 없는 설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안드레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유명한 자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 슬퍼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마지막을 나누려면 다른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어요. 복음이 능력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3,000명이 돌아와요.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런 기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나올 때는요 한 사람을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안드레 사역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로 순교를 하냐면 로마에 파견된 고위 관리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로마 관리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자기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뭘 요구하냐면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내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자기 아내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 안드레를 불러서 잡아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고통을 더 오래 당하도록 못질을 하지 않고 X자의 십자가 모양에다가 박아서 채찍으로 때리고요. 더 오래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순교했다는 기록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중 앞에서 설교하고 3,000명이라는 큰 무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섬김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옆 사람을 가족이 있다면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베드로 같진 않을 거야. 이렇게 좀 확신을 시켜주세요. 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래요? 당신은 베드로 같진 않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인도한 그 사람이 그 대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를 전도했던 한 사람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10,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신앙 전략입니다. 우리가 작전 계획을 좀 짜자는 겁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이 필요한가?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늘 기쁩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가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이요, 기뻐요. 기뻐서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기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으로 물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토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겠다는 정신무장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무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말과 삶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겠다는 각오, 자세, 정신, 무장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결론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이고 우리의 정신을 이런 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평생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정신무장은 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80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월 달에 취임하죠. 그리고 2달 좀 지나서 3월 30일, 3월 말에 한 호텔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통령 리무진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25살의 미국 정신 이상자 한 청년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발이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쓰러집니다. 이 한 발이 딱 총이 딱 쏴지고 맞고 쓰러지는 순간에 그때 번개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경호원입니다. 한 경호원은 레이건 대통령을 자동차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레이건은 회고록에 이걸 자세히 쓰고 있는데 그때 이 정신 이상 청년은 6발을 연속해서 쏘기 시작합니다. 그 대통령을 한 사람 밀어넣으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이걸 막다가 총에 맞으면서 경호원들이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경호원들이 바닥에 쓰러진 장면을 그 모든 장면은 전 세계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 장면을 사진 찍은 사진은 그해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만일 경호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통령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미국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철저한 훈련과 대통령이 경호원 자기 자신보다 중요하다는 정신 무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한 사람을 평생토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우리의 모든 욕심이 죽고 내가 죽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찬송 한 절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번이 아니라 평생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